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야 돼.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위치가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기도 하죠.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고도 합니다. 심지어 큰 범죄를 범한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선처를 요청하기도 하죠. 사실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면서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겐 피치 못할 자신만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해를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보시곤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따르면 예수님의 행적이 그리고 위치가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소문이 퍼질 만한 시기가 아님을 아시고 피한 것도 있어요. 그때 슬그머니 율법학자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후에 다른 제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외한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이 가서 상주로서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학자와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율법학자는 당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층이고 최고의 권력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율법학자 입장에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이 율법학자의, 율법 선생의 제안을 한 번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어쩌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수님, 도리어 자신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나 등에 업고 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전혀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구약에서도 부모님을 여의면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이고 직선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여라. 그리고 넌 날 따라와라. 그 제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느냐는 겁니다. 제자라고 불린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제자의 입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막은 거예요. 제자는 아마 실망하고 장례를 치르러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던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충분히 이처럼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율법 선생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등에 업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지만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물론 당시의 율법 선생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막 명성을 얻어가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가는 예수라는 선생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후광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고난을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처가 없었나요? 물론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엄연히 머물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과 동행하다 보면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해야 할 십자가를 질 인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따름이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에 대해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인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님보다 먼저 무엇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선적으로 대접받아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행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제자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장래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사랑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에 장래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래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것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얽혀 있는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그들이 이해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흔히 교회에 가면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출석을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청년, 봉사 열심히 하는 여성교회 회원, 남성교회 회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십시오. 주일에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던 청년이 정말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면 금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을 잡을 수 있냐? 심지어는 그 청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주일에 출석하는 그 직장은 다니지 말어. 청년 입장에선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지금처럼 직장 잡기가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정말 어렵게 직장을 잡았는데 말이죠. 성경학교 기간과 수련회 기간이 돼서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휴가를 맞춰라. 그리고 그렇게 맞추는 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휴가를 잡지 않는 분들을 보고는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한 걸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 나는 교사니까 어린이 예배로 대신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 핑계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돌립니다. 이건 주님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입장일까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입장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가? 주님의 입장이 정말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이 휴가를 포기하고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봉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입장이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을 얻어서 출근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일 거예요. 직장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생업을 살아야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즐거운 휴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오해는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선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교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나의 가치의 최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요, 정말 현대의 젊은이와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면 교회 일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를 재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헌신된 자들이 앞에서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고난과 고통을 주님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